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은 얼마 동안 행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말씀합니다. 이레라는 것 곧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사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과 제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단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명령하신 매일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매일 반드시 그리고 대대로 드려야 할 영구적인 제사를 오늘 본문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상번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음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중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침과 저녁 2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그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하나님 함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상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또 그 직무를 맡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영구하게 행해야 할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회막 문 앞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는 그 자리, 그 임재의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제사장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구해야 할 것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의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4절로 4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처럼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제사장들에게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의 제사장 위임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46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사와 이 의식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이들과 함께 만나고 이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거의 매일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도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물러설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며 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